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항상 깨어있어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유혹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깨어있어 기도한 자처럼 마음의 중심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들의 눈앞에 어른거리는 이 암흑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인생의 자랑거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3장입니다. 1절로 26절까지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는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그 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은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절에서 9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과 한 몸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이 얼마나 큰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1절은 이 물질과 탐욕을 멀리하라 그런 얘기예요. 23절은 대가를 치르고라도 진리를 소유하라. 마지막 26절은 지혜의 완성은 결국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씩 좀 보면요.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이 얘기를 생각하라.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사건의 사이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입니다. 사물과 사건의 사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제가 주구장창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나타난 다양한 일들을 어떤 생각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거죠. 이 깨달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통찰력이라 통찰력. 그래서 세상의 화려한 밥상 뒤에 숨겨진 영적인 올무를 조심해야 돼요. 월요일 날은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 만나는 시간들이 이제 있거든요. 목사들이 쉬는 시간이니까. 근데 제가 어제 약간의 미혹에 빠질 뻔했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은 이걸 나는 사단의 시험이라고 이제 사단의 시험과 동시에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지요. 이걸 척 들어 밉니다. 그럼 내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 갈급해하는 그것이 내 앞에 눈에 어른거려요. 그러면 그것 잡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사실을 어제 또 하나 제가 깨달았는데 제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중심이. 하나님도 그런 쪽에서 뭐 너 영성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교훈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의 영성을 한번 시험해 볼게 라고 척 한번 들어미는 그런 경우요. 그러니까요. 아담이 하와가 딱 시험 들듯이 덥석 묵니다 그거. 안 물 재간이 없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아담이. 그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아담은 육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갖고 싶은 그 소유욕, 그게 탐심이거든요, 그게. 이걸 척 들이밀면은 누구든지 넘어간다니까요.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다윗도 바로 넘어가잖아요. 아니, 괜히 그 스물한 저녁 무렵에 그 성 망대에 왜 올라가냐고요. 감시자도 아닌데. 그리고 왕궁인데. 그러고 나서 툭 아름다운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게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좋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덥석 물잖아요. 이거라니까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느 곳에 마음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너의 영혼을 파밀로 몰고 갈 것인가. 결국 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게 처음엔 모르죠. 그게 그렇게 진행될 것인 것을.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게 물들어 가지고 있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가버린단 말입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이 아주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정신을 좀 차렸는데요. 저도 뭔가 한번 빠지면 그냥 끝장을 보고 마는 그런 성질이잖아요. 탐구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추적해서 막 들어가거든요. 근데 턱 던졌더니 제가 탁 물더라고요, 그것을. 그 전까지는 있는 것에 만족했어요. 근데 더 좋고 화려하고 아주 편리한 것을 턱 앞에 던졌더니 제가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와, 어제까지도 몰랐어요. 언젠가는 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그랬다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잠시 동안에 내 영안이 가려졌구나 이게. 그리고 수습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면은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너머에도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일단은 스톱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올 때는 스톱하는 거예요. 모를 때는 계속 갑니다.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까지 들어가야지만 깨달을 때는 그것까지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감한 사람들은요, 바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뭘로 깨달아지는 것입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잠언.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를 조명해요. 이게 저는 통찰력이다, 분별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뭐라고 그래요, 권사님? 탐하는 자이거든 뭐라고 그래요? 내 목에 칼을 둘지니라고 그러지 무슨 삼가라고 그래요. 그냥 읽으면 되지.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뭐라고요? 칼을 두라고요. 칼을 두라고. 그렇게 내가 뭘 탐하고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서 다름질하고 있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이게 음식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음식으로 대변하는 거예요. 꼭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은 내 배를 채우는 것이고 내 배가 채워질 때 만족함을 누리는 거잖아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너의 만족을 위하여 지금 너는 뭘 생각하고 있어? 이것이 지식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물질일 수 있어요. 이것이 권력일 수 있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목에다가 뭐예요? 칼을 두라고 얘기를 해요. 칼을 두라고. 이게 자기를 죽이는 경계선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향해서 영적인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라고요. 칼을 두라라고 하는 것은 칼은 죽이는 거예요. 칼은 사망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칼로 다 죽이잖아요. 네가 여리고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7 족속을 뭐라고 그래요? 칼로 진멸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아니,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만 보면 죽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정신세계,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행위들입니다.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그러니까 내 배만 든든하면 그만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은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나만 만족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옆 사람은 힘들 수 있는데 나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막 앞으로 달려나가는 어떤 행위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칼을 두라고 하는 거예요. 목에 칼을 두라고 하는 것은 목으로 음식을 넘기잖아요. 그래야 배가 채워지니까. 나의 욕망입니다, 이게. 거기에 칼을 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얘기를 죽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죽이라. 이게 자아 부인인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영혼을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제가 이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고 저의 소욕도 조금 죽이려고 합니다. 어제 생각했던, 품었던 그 소욕, 그걸 좀 죽이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 좋은 거 가지고 있고 그것이 기능적으로 엄청나게 좋으니까 나도 저거 한번 가져봐야지라고 하는 이 생각. 그렇다고 그분들이 하는 그것을 제가 무시하거나 조력하거나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으므로 저는 미리 조금 차단을 좀, 브레이크를 좀. 권사님, 엔진 좋은 차가 좋아요? 브레이크 성능이 좋은 차가 좋아요? 당연히 브레이크죠. 물어보나 마나죠. 그런데 우리는 뭘 추구해요? 엔진만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는 차후 일이에요. 언제 가서 느끼나요? 쌩쌩 달릴 때는 너무너무 좋지요. 급진. 근데 그것이 통제력을 잃어버렸을 때, 통제력은 브레이크잖아요. 통제력을 잃었을 때 그것과 함께 죽습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차들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안 보면 안 되잖아요. 나는 지금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가? 브레이크는 지금 꽉 안 밟더라도 계속 브레이크가 놓아진 상태로 가게 되는가? 마지막엔 나도 모르게 급가속을 통해 가지고 브레이크 성능은 살면서 점검을 전혀 아니하고 급가속으로 차가 확 나갔을 때 밟아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걸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저는 어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 새벽 시간에 제동장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야. 나갈 때가 아니야. 그리고 주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조금씩 옅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찾아와요. 그럼 또 한 발자국 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조심해야 돼. 이전의 말씀이 목에 칼을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 또 볼까요? 다 말씀 찾아볼 수 없으니까 9절 말씀.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이미로다. 이게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완고한 자입니다. 이것을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인의 음성을 들려줘도요, 안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이게 굳은 마음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굳은 마음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세미하게 해주세요. 세미하게.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은 이 소리를 못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스 교만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만한 마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우리한테 들릴까요? 언제? 조용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는 이것을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묵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바삐 살아가고 마는 거거든요. 물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조용한 시간만을 내는 건 아니에요. 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묵상이죠. 그런데 이 굳은 마음이 되면은 감각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잘 안 된다고요. 모든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끌어안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지를 못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방법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내려놔지는 것인지. 근데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깨어있는 자들은 그 말씀이 들린다고요. 이것을 영성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주는, 아니 23절 24장을 읽고 있네. 23장 23절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리라. 진리를 뭐라고 그래요? 사라라고 얘기해요. 사야 돼요. 산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피의 대가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분이 진리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대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삶에서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할 때 이 대가는 무엇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이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은 남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어떤 뽐낼 만한 어떤 것이에요. 그 도구를 통해서.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만족함을 주는 것입니다. 자아 성취예요. 세상의 대부분의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상대의 만족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그것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만족함을 느끼는 어떤 모든 것입니다. 진리를 살아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건 생명과, 그래서 칼의 목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목에 칼을 두는, 내 배부름, 나의 소욕, 나의 만족함, 내가 만족하게 되면 상대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공평입니다. 내가 만족한 만큼 상대는 불행해요. 왜 그럴까요?
고무풍선의 효과 아시죠? 한쪽 누르면은 한쪽이 빵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빼고 상대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채워지지 않고 놔두면 공평해지는 거예요. 한쪽에 푸시를 하게 되면은 뭐 줄어든 것 같지만 이게 뺏는 것으로 역설로 생각해 보면은 뺏는 거잖아요, 그게. 나의 만족함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 것이 나한테 전이되는 것입니다. 그걸 정신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다시 풀어보게 되면은 물질은 변하지 않아요. 물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거 가지고 있는 것을 뺏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가 그걸 이용하여 나의 만족함을 누리는데 근데 그것이 지 혼자 아무도 보이지 않는 섬에 살든지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르든지 그럼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여 내가 그것을 드러낼 때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부러워해 버리는 거죠. 아니 행복했다가 갑자기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어떤 행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제가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해석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망각하고 제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의 성취를 해보고자 하는 이 모든 행위들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들을. 그런데 깨닫기는 해요. 사람들이. 얼마 안 가서 싹 잊어버립니다. 또 글이 들어갑니다. 돼지가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해도 돼지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뒹구는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안 먹어야 되는데 토한 것을 지가 또 먹듯이 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정확한지 하나님은 이 인간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에 들어갔기 때문에 죄의 속성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죄인을 당신의 아들을 속량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급발진해가지고 그 사망의 길로 그냥 달려가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럼 안 돼요.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세상은 환호하잖아요. 어떤 사람 노래했잖아요. 그거 갈 때까지 가보자. 그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인데 끝장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안 된다 내 아들아.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면 안 돼. 제가 글을 하나 쓰려고 그랬어요. 갈 때까지 가보자 글을 쓰려고 그랬는데 어제 안 쓰게 다행이야죠. 유머스럽게 쓰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쓰려고 그랬는데 큰일 날 소리네. 해석의 차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때까지 갑시다. 자아를 죽이고 그럼 좋겠으나 갈 때까지 가보자 그 노래가 나의 자아를 죽이고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있을지라도 일단은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다 차용해 쓰는 것이 미친 행위들이죠. 조심해야 돼요. 저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지금 목사 사이에서도 알레고리 목사를 해가지고 영성으로 삽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거든요. 근데 뭐 정작 저에게 그런 일이 딱 나타나니까 저도 분별력이 싹 흐려져가지고 거기에 호기심 가져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나에게 있는지 이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롯이 그래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것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잘못된 길을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잠언의 말씀, 콕콕 찔르는 이 말씀밖에 없사오니 오늘 잠언 23장을 통하여서 깨달은 바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분별해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놀래게 해서 미안합니다, 권사님.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